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이라는 현실의 시간에서 우리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들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들 앞에서 숨이 막혀 몸부림칠 힘조차 없는 이도 있고 별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조차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임은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뜻을 찾고 작은 몸부림이라도 주님을 닮게 되는 그러한 예배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욕망을 돌아보고 나에게만 집중했던 시선을 주위를 볼 여유를 허락하시어 사람을 넘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문을 열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음성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66번입니다. 성시교독 66번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이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주보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다 같은 목소리로 하시고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다 같은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가장 위협이 되는 시점에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방역 수칙을 잘 따르고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했지만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전염병이 아닌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회 다양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며 우리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질문은 돌고 돌아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비대면, 다른 예배, 예배당, 예배 외 모임들, 하나님의 뜻, 교단, 교회는 무엇인가, 주일 성수, 온라인 예배, 믿지 않는 자들의 교회에 대한 시선, 보수, 진보, 하나님의 사랑, 사회적 거리를 두며 고요한 시간에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긴 시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요청합니다. 다른 교인들의 이야기, 인터넷,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성경도 보고 신학서적도 봅니다. 그래도 계속 질문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신중하고 자신의 길을 잃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난이 심하여 내 실족함이 죄로 범질 수가 많으니 공개적인 곳이나 사회 속에서 나의 행동을 인도해 주시되 성령님을 붙잡습니다. 덥고 습함에도 우리의 덕이 부족하여 쉽게 화내고 자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다른 기업을 힘들게 하고 서로 간의 압박 속에서 말로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외적으로는 사랑을, 내적으로는 경외를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질문에 우리들에게 맞는 응답과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보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강숙 사모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중생한 이후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나누며 살고 계신가요? 사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전인격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인생의 생로병사, 희노애락과 같은 깊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마음에 차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을 사로잡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 내면에 차오르는 것을 느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참사랑, 진짜 사랑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줄줄도 안다는 의미로 어쩌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입니다. 혹자는 어머니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식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자연적인 감정으로 아이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게 되는 사랑으로 어머니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한편 이 사랑도 자녀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선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리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받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저자 사도 요한은 특별히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정과 같은 잘못된 교리 전파에 미혹당하지 말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며 사랑의 기원 또는 사랑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해보면서 사랑을 본질로 지니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즉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사랑하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느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이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며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족권이 제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공동체 사랑이나 내가 속한 크고 작은 조직 내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끔 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서로 가깝기 때문에 허물과 흠을 보게 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신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랑의 대상인 내 고륙 친척,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사랑의 흐름, 이러한 과정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연일 기록을 경신하는 오늘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 또 의료진의 파업, 또 젊은이들 간에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집과 같은 용어들, 정말 참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굳이 이러한 우리 현실의 문제를 차치하고도 1세기 당시에도 참 사랑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 당시에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당부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 무질서, 성적 부도덕과 같은 많은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사랑장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며 남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일들이 다반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냉소적이며 거만하게 하고 모두가 파탄에 빠지는 지경으로 몰고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건대 사랑을 위해 얼마나 많이 시간과 마음과 또 때로는 열정을 쏟아붓고 살았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또 자리를 찾아서 돈과 명예와 크고 작은 권리, 권력을 놓고 목숨 걸고 사랑한 것이 저희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런 사랑도 나름대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며 자연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필레오나 에로스와 같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는 자연적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과 같이 형제를 내가 먼저 사랑해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마치 보고 듣고 만져질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29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희생적인 사랑이며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크신 하나님 사랑만큼은 감히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작은 사랑이라도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보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